오늘은 질인가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안디옥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이제 아르레오 주민의 도시인 이런 아디나까지 여행하는 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이제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형제들이 아덴까지 동행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복귀하기까지 홀로 이 아덴을 탐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 아덴은 굉장히 도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웅장한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예술적인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딱 가면은 우와 하면서 이 도시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곳에 딱 갔는데 바울의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이렇게 웅장한 건축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이런 즐비한 이런 아덴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느낀 게 다른 사람처럼 우와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았던 그 예술품들 모두가 거의 다 우상과 관련해서 예술 작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여러 곳을 바울이 둘러보는데 그런 곳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겠죠. 그 회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같이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거기에 있는 많은 우상들에 관련된 뭐 말씀들도 나눴겠죠. 이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회당에서 바울은 이 안에서 굉장히 경건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고라에서 만나는 헬라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 그들이 좋아하는 답변, 그러니까 그들을 아예 배척을 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어, 지금 너희들은 나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지고 가고 있어.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게 아니라 바울은 우선 가서 먼저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좋아하는 뭐 행동이라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봤더니 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을 나누기를 좋아하더라.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 갑니다. 가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지도 보고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변론도 하고요. 여러 쟁론도 하고요. 이제 바울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복음, 그리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이라는 이런 예수라는 인물 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인물도 알아가는 과정이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을 이들은 그렇구나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른 데서 잠깐 와 가지고 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또 다른 우상과 같은 그냥 또 다른 자기가 믿는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면서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조금 흥미로운데 너가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하면서 조금 더 들어볼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경청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 오바고에서의 설교가 이제 중간에서 계속 일어나죠. 이 설교를 하는 과정에 많은 호기심을 얻기도 하고 또한 경멸을 얻기도 하고 또한 무관심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심은 좋아요. 그쵸? 많은 신들이 자신들이 믿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심은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미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욱 강팍한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또 전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은 몇 되지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중요한 게 뭘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질이 중요한 것 같죠. 질이 중요하기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죠. 오늘 말씀에서는 질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양 또한 놓칠 수는 없죠, 우리가.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강팍한 마음 속에 아주 힘든 상황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라는 것을 이 마음 속에 심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로 따지자면, 많은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강팍하긴 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이 있었기에 이들의 마음속에 헬라인들 마음속에는 더욱더 들어가기가 힘이 들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질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질적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양으로는 물론 이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또한 이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하는 이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술적인 작품들, 그리고 예술적인 건물들, 이 모든 것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에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있다고 했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모태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또 다른 예로는 아주 신실한 유교의 집안, 아주 신실한 불교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어렵겠죠.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성경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봐야 하는 상황이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모태 신앙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죽음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도 해주고 열심히 토론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나는 오직 나만 믿어
하는 사람들보다 부처님을 뭐 믿고 부처를 믿고 또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또 알라신을 믿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에다가도 비는 산신에다가도 비는 그런 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더욱 신앙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독교인 안에서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는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 주위에 내 주위에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있을까? 내 부모님, 내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 또 나의 친척, 누가 있을까?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이야기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바울처럼 그들과 어떻게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들에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더욱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더 강팍한 분, 그리고 다른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알려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귀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덴 사역의 결과 물론은 바울이 물론 거기에 있는 모두를 다 한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했지만 결국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받기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어찌됐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서 더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또 철학도 함께 토론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서 정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질적인 부분들도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조그마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인원들마저도 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서 정말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깨달아서 바울을 따른 것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어, 호기심을 갖고 그들이 너가 말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흥미를 느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래? 라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어, 우리의 상황도 보면은, 제 상황도 보면은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너무 그, 뭐랄까, 이단,
북쪽인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무 이런 전도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곳에 이제 너무 그 주민으로서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죠. "아,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아, 우리 말씀 한번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무교이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선 그 당했던 기억 때문에 '아, 나는 싫어.' 우선 먼저 배척을 하고 보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차근차근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점점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서, 올해는 또 교회 말씀을 유튜브로 보면서 그 새해 말씀 있잖아요. 말씀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단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요. 또한 1 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길게 잡는다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그분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분의 안에 정착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분이 우리가 정말 언제가 됐든지 우리가 나중이 되어서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그분을 놓고, 그분이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아, 너무 힘들어. 아닌 것 같아.'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분께 본이 되는, 그래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럼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 볼까? 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점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옆에 누구인지는 모르죠. 저는 제 옆에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토론을 해주시고, 그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불편한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서 평안으로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더욱 이방인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친척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